할렐루야.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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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중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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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전 앞에서 우리가 비록 모이진 못하였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오니 우리의 정성 다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또 우리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주님의 사랑을 무시했던 것,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서 찾아서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아까 본 26절의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분이 아까 성령님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의 형편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기 위해서,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또 더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는 해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정말 보아야 할 것, 또 정말 알아야 할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이익만 보고 또 어리석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이 은혜가 끔찍한 저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도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신다면 이것은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나 아니면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성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나깨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지난주에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이요 라고 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실패해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실패와 실수, 아쉬움과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할수록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점검해 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실 때 그에게 3번이나 단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기 참으로 민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에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힘든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살고 또 외면하고 살고 믿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진짜로 믿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우리 친구들이 반응해야 해요. 몸부림쳐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른다면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엄청난 복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더욱 귀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돌아가는 발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들 다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곧 10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제 정말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아까 그 명환이랑 통화해봤는데 시험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11월 10월이었나? 그쯤에 시험을 본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간식 보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먹고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